감사합니다. 밤에는 중생성화 시간이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책 395페이지, 39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기적적인 중생과 성화된 생의 행복. 중생과 성화. 중생이란 무엇인가? 기록하시겠습니까? 불러드릴게요. 중생이란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새 원칙을 받아서 새 마음과 새 목적과 새 동기와 새 사상과 중생이라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새 원칙을 받아서 새 마음과 새 목적과 새 동기와 새 사상과 새 욕망을 가지고 새 생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 가로 열고 갈라디아 5장 22, 23 가로 닫고 가 맺혀야 한다. 적으셨으면 아나운서가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생이란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새 원칙을 받아서 새 마음과 새 목적과 새 동기와 새 사상과 새 욕망을 가지고 새 생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가 맺혀야 한다. 네. 이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머리를 깎고 또 무슨 금식을 하고 또 넥타이를 매고 점잔을 빼고 그런 것이 중생이 아니고 지금까지 있던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한 거짓 원칙을 다 버리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새로 내려주신 새 원칙을 받아서 새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를 받음으로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목적이 달라지고 동기가 달라지고 사상이 바꿔지고 욕망이 바꿔져서 새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 새 목적, 새 동기, 새 사상, 새 욕망. 그래야 새 생애가 들어가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 큰 변화. 추한 생활하던 사람이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고 추한 일에 매달린 사람이 거룩한 일에 매달리게 되고 더러운 사상이 거룩한 사상이 되고 동기가 바꿔져서 거룩한 동기가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품성의 열매가 없이 새로 바꿔졌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중생, 무엇인 성화가 뭔지 그것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중생이나 성화가 그게 그거지 별거니까. 중생과 성화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계에 있는 중생과 성화는 거짓이다, 가짜다. 그럼 뭐냐? 그것은 인간 도덕까지 하늘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변화시키는 생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학을 나오고 고행을 하고 뭐 수양을 받고 그러니까 인간 도덕과 점잖은 채 하는 것이지 밑바탕이 바꿔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점잖하고 고상한 채하다가 자기 심중을 찔리는 뭐가 있으면 확 사람을 일어나서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변화시킨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가운데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변화시킨 중생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밑바탕이 바꿔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6절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 밑뿌리부터 다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중생의 생애는 낡은 옛생의 수정이나 계량이 아니고 본성의 변화이다. 근본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기와 죄에 대해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변화는 하나님 성령의 힘 있는 활동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 정교계 안에 모든 중생은 가짜다 했어요. 가짜. 그것이 외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똘감나무예요. 똘감나무. 똘감나무인데 해마다 달리는 것이 똘감나무는 무엇만 달려요? 똘감밖에 달려요. 나무가 똘감나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여기 빌어도 똘감밖에 달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기도 이 종교계라 이 말입니다. 맨날 예수 믿고 100년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맨날 예수 믿기 전에 후나 똑같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면 그게 제일인 줄 알아. 그건 세상 사람도 잘 끊어요. 건강을 위해서. 맨날 싸우고 욕하고 이기심 욕심 턱해주고 사는 건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일생 믿으면서 그렇게 됐어요? 안 그래요? 암만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서 지위는 높이 올라가도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혼란 변화해서 한 건 새파란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입니다. 그게 될 길이 없어요. 이게 열매가 뭐냐면 죄에 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저 장로가 죄를 졌으니 자르자. 그래서 요 똘감나무를 올해도 또 똘감 달렸네. 그 여기를 살짝 날려보자. 여기도 날려보자. 맨날 날려보고 해봤자 그 다음에 또 달린 건 뭐만 달려? 똘감만 달려. 그래서 저 교회 집사가 장로가 잘못 쓰는지 잘 목을 쳐라 말이야. 해봤자 소용없어요. 똘감나무 만든 것도 교회고 똘감 열매 달다고 자른 것도 교회고 이중삼중 죄악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 똘감나무 만들어 했습니까? 참감나무 만들어 했죠.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맨날 여기 안 먹어보자, 지켜보자, 안식일 지켜보자, 안 먹어보자 해봤자 맨날 안 먹고 지켜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중생은 뭐냐면 이 밑바닥 밑둥가리를 딱 잘라버려요. 여러분 여기 와서 모든 밑바닥을 자르는 소리만 하죠. 지금까지 배운 모든 신앙이니 뭐냐든 전부 그냥 그러면 속상하고 섭섭하고 지금까지 길러온 것이 섭섭하다 이 말입니다. 섭섭해도 그렇게 자르면 받는 사람은 산다 이 말입니다. 싹 내버려 사정없이 몇 메다 켰더니 몇 지를 켰더니 사정없이 그래서 하늘의 접선을 착 갖다 붙인다 이 말입니다. 접 붙여본 분 계시죠? 저도 접 많이 붙여봤어요. 그럼 이 참감나무 접선을 탁 하늘 것을 갖다 붙이니까 쫙 자라면서 금방 자라가지고
똘감 달려보라고 해도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천간만 그냥 쭉 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가지가 찢어질 것 같아서 개받쳐 줘야 돼, 양쪽.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도 않냐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도 않냐고, 지을 수도 없다. 죄와 상관없는 의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일생 여기 각교파서 오시지만 들어보셨어요? 꿈에도 생각 못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한 자는 죄를 짓도 아니고 지을 수도 없다. 완전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완전 밑바탕을 다 잘라버리고 하늘에 새 원천을 갖다 심어서 그 다음부터는 똘감나무 보고 제발 참감나무 보고 똘감을 달려보라 해도 달릴 수가 없어요. 달려도 한 어디 끝까지라도 달자. 왜? 밑바탕부터 바꿔졌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중생의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요새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중생과 성화 자체도 구분을 못해요. 뭐 중생이 성화가 성화 중생이 별거 있간? 그리고 그거 그럼 맨날 입혀주시는 이 나눠주시는 해봤자 나중에 자기도 몰라요. 제가 중생 성화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달걀이죠. 달걀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달걀 속에서 나온 병아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것도 살고 이것도 살고. 근데 사는 것이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눈도 코도 귀도 입도 없어요. 이것은 똑같이 사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이게 먹을 거지 좁쌀인지 모래인지 다 알아요. 뛸 수 있는 다리가 노래할 수 있는 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살았는데 입도 코도 눈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엘리야분 선견에 오시기 전의 상태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눈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오늘날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럼 언제 주시느냐? 친아버지께 돌아와서 친아버지 품에 온전히 앵길 때에 비로소 중생되어서 깨닫는가 보는 것 같은 귀가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396, 400페이지 읽어보세요. 그 밑에 야곱 집이야.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여 곧 내게 풍기음으로 거듭난 자들이여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가 너희 어미의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이같이 내게 풍기음을 받아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여기서 계속 품는다 나오죠? 누가 품는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친아빠께 품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닫는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딱딱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달걀 같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린 돌같이 굳은 마음 눈도 코도 입도 없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 배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친아버지께 완전히 다시 풍기니까 이 병아리 같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거듭 나온다는 두 번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은 육에서 나오고 한 번은 우리 아버지 영으로 두 번째 나온다 이 말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 때문에 이 달걀은 저게 쪽제비가 나를 먹으러 온지 뱀이 나를 먹으러 오는지 이게 모래인지 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 알아요. 아, 저 쪽제비가 오는구나. 엄마한테 도망가야지. 그렇게 엄마 품더라고. 아, 이건 모래구나. 이건 쌀이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열흘 동안 다 마치고 나면 이 갓 나온 병아리 같이 무엇이 우리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어느 편이 성령이고 어느 편이 악령인지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요새 세상에서 오리와 진리를 구분한다. 탕명하니 무리들이 그러고 다니는데 그건 당치도 않는 소리입니다. 또 모든 교회들이 그럽니다. 당치도 않는 소리입니다. 달걀에 눈이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로 두 번째 나온 중생한 사람들만 진리와 오리를 구분할 수 있고 성령과 악령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스워요, 우스워.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열흘 동안 한 시간도 빠지지 말고 기왕 희생하고 있어서 한 시간 빠지지 말라 했어요. 졸지 마시고 들으라 했어요. 왜 그랬냐? 자, 이 알이 15개든지 20개든지 다른 달걀들은 벌써 들어간 지가 일주일이 됐는데 일주일 후에 아니 3일 후에 들어가면 이 달걀이 중생될까요? 안 될까요? 3일 늦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첫날부터 똑같이 들어가야지. 또 18일, 19일쯤에서 아이 뭐까 이틀 정도 모자른데 여기서 쑥 빼면 중생 될까요? 안 될까요? 피만 엉겨가지고 걸어요. 죽어요. 첫날부터 끝날 똑같이 엄마 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중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다른 성경 강의 집회 같이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이 집회는 우리가 생명으로 나오느냐 영원히 곤달갈 되느냐 생사가 결정된 집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똑같이 21일 동안 앵겼는데 불구하고 다른 달걀은 전부 삐약삐약삐약 중생이 나오는데 어떤 달걀은 곤달갈이 됐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옆으로 엄마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삐져나온 달걀이라 이 말이에요. 삐져나온 달걀. 여기서 똑같이 열흘 집에 참석했는데 냄새 풍풍 풍기면서 굴러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해서. 왜 그러냐? 교만해가지고 신학품에 앵기질 않고 이렇게 내가 신학을 2개 나왔는데 내가 신학 박사 내가지고 삐져나가가지고 신학파 품에 들어가질 않아요. 똑같은 시간 열흘 동안 앉아있긴 앉아있었는데 삐져나가서 그 모양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뿔뿔 나가요. 잔뜩 거부 정신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면 조금도 거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모세같이 맨발을 벗고 아빠 품에 뛰어들으면 너희가 품을 것이요. 품을 것이면 순간 품어서 자, 여러분 2000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걸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근데 왜 오늘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는데 왜 오늘날은 열흘 동안 변화되지 못합니까? 왜 맨날 일생 동안 저 교대를 나가도 변화되지 못하고 다 죽느냐 말이에요. 맨날 돈만 눈이 벌긴 하죠. 돈만 갖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 2000전에 열흘 동안 그 흉악한 죄인들을 단박에 변화시킨 하나님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다락방은 무리가 많은 게 아니에요. 참 오순절 다락방 참 멋진 다락방이었어요. 그렇게 흉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열흘 전에 신발 벗고 그 비겁한 베드로, 그 믿음은 조금도 없는 도마, 줄줄이 마태, 마가, 주,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가요. 다락방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열흘 후에 이렇게 신발 신고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고, 성 마태, 성 베드로, 성 마가, 성 도마, 성자가 돼가지고 예수들이 돼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믿겠습니까? 어제 2000전에 현실이었는데 왜 오늘날은 안 되냐 말이에요. 왜 저 교들이 안 되냐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도무지 그 다락방의 정의를 내릴 길이 없어요. 왜? 자기들은 이 중생의 체험도 해보지 못했고 참성의 역사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맨날 방언하고 곪질르고 쓸데없는 중언본 긴 기도에 맨날 금식차를 해봤자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다락방만 갔다 오면 열흘만 갔다 오면 틀림없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데. 그 백성도 아우성이죠. 왜 우리는 곤고고 저기는 원하고 다니냐 말이에요. 우린 곤고에 죽겠는데 왜 다락방 갔다 온 사람들이 흔히 행복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정의를 내리를 저건 광신이다. 여러분, 인간을 죄인을 하나님 형상으로 바꿔놓은 광신도 있습니까? 그런 광신이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려야 돼. 그래요? 여기도 우리 희한해. 마지막 다락방도 그렇게 술 먹고 부인을 때리고 식구를 못 살게 하고 또 시어머니가 그렇게 불효하던 며느리들 이상 여기만 갔다 오면 새 사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도 오셨죠. 저 강화도에서 23년인가 결혼생활 하신 데는 날마다 가정에 술 먹고 소리 지르고서 아주 부인이 아주 너무 사모님 고생했어요. 그 사모님 안실교회 나가는 사모님이요. 남편은 무신론조예요. 가정이 말이 아니에요. 남편은 너무 술을 먹으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행복하신 거고 자녀들은 뭐 가정이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거의 다 파탄 직전 이런 상황에 그분이 별명이 술독이에요. 술독. 그 술독이 여기를 와서 한 집에 딱 참석하더니 술독이 깨졌다 이 말입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술 탁 집어치고 가정에 가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참 기가 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목사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당신 남편은 오래 빠졌다고. 또 대전에 또 사방에서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안 변화되지 않던 사람들이 처음 새 사람이 돼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천사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은 여기 어떤 사모님이 오셨어요. 교회에서 당신 부인 박명호 오류 집회에 들어갔으니 큰일 났다고 당장 데려오라고 아마 그랬나 봐요. 남편이 밤중에 남편도 교회 다니는 분이 밤 11시에 추운 날 막 오토바이 타고 달려왔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오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막 날려가지고 그냥 밤 11시에 딱 도착해가지고 부인을 불러냈어요. 어째서 이런 데 왔냐고 당장 가자고 말이야. 이 부인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지금 중생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니 나 듣고 가고 싶다고 하니까 막 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강제로 싣고 가세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추운 날이니까 이 바지나 입고 가라 해가지고 바지 입혀서 그냥 보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누구냐면 남편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남녀 동등권인데 뭘 하고 지고 삽니까? 그 대신 남편 변화되면 나도 변화되고 나 변화되면 남편도 변화돼야 돼. 동등하니까. 그래서 심지어 남편이 한 대 치면 같이 때릴 정도로 했던
그렇게 싸웠대요. 안 그래요? 누가 구길 게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 아들, 딸인데. 이 남편이 그 아내를 실어다 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박명 오리 집회 가기 전에 그렇게 남편한테 달려들고 싸우던 아내가 그저 손을 대든지 욕을 하든지 일철 얼굴과 눈이 얼마나 인자롭게 됐는지 남편이 맨날 지면 불쌍히 여긴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큰 남편이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 오리책 보지도 말라고 말이야. 그러면 불도 안 뗀 방에 추운 방에 가서 이렇게 보고 얼굴이 안에 나와서 남편을 수종 들고 그렇게 현모양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남편이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일생 같이 살면서 도무지 그런 부인이 아니었는데 그 박명 오리 집회 갔다 오더니 천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나중에 남편이 견뎌야 한다. 야 나도 가봐야 했다가 말이야. 와가지고 이 놀라운 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남이 나보고 선생님 저는 더 많이 참석해야 돼요. 저는 죄인이요. 그 두 부가 일생 동안 진리교회라는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야 그 가정이 지금 행복한 소천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 박명호 집회 가면 그 술 먹고 부인을 때리던 사람이 변화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거기 오리가 뭐 있어? 보면서 믿지 못한 자들이 바로 소경이요 귀먹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품성이 얼마나 흉악하냐면 6천 전에 가인이 죽어서 땅속에 묻혀가지고 예수 재림 후에 1000년 후에 7000년 후에 다시 부활할지라도 그 가인의 무서운 성질은 털끝만도 바꿔대지 못하고 그대로 들고 일어난다 했어요. 인간의 성품이란 그렇게 흉악해서 하늘과 땅을 변화시킬 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 친아버지 이 자식들을 낳은 그 하나님만이 단박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옛날 처음 다락방이나 마지막 다락방이나 그 흉악한 죄인들이 들어가서 나오면 그냥 새 사람 되는데 도무지 그걸 시대마다 신학자들이 이걸 도대체 정의를 내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 광신이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2000전 어제 오순도다락방에서 열흘 만에 인간을 새 사람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 우리 친아버지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렇게 넉넉히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삐져난 달걀 되지 마시고 온전히 품에 안겨서 이번에 중생대에 나오는 영적인 눈과 마음과 귀가 열려 통찰할 수 있는 중생대에 나오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중생이라는 것은 병아리가 다이가스로 나오는 것이 중생이에요. 기적적으로 단번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20일 동안 푹 엄마 품에 앵겼다가 20일 마칠 때 금방 뽕뽕 다 나와버려요. 단번에. 그래서 기적적인 중생. 그러나 저 병아리가 성화라는 것은 엄마 화된다 이 말입니다. 아빠 화되고 엄마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하나님 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기적적이지만 성화는 영원한 일생의 과업이에요. 성화는 일생의 과업이라 해서 78, 64년 인생의 과업이 아니고 성화는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성화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소리야? 하늘나라 가서는 성화가 돼? 돼요. 된다면 되는 줄 믿으면 돼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를 갔어요. 계시 가운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얼마나 예쁜 사람들이 다니는지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나보다 그렇게 예쁘냐고 하네. 피 웃으면서 우리는 한 번도 당신같이 타락한 적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아름답고 당신은 타락해서 지금 올라왔으니까 좀 떨어졌다고. 하늘나라 사람도 지금 하나님 닮고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사람도 지금 하나님 닮고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성화예요. 하늘에서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는 성화의 과정에 올라가는데 이제 겨우 지구에서
죄 가운데서 겨우 살아 돌아온 사람이 뭐 다 됐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성화는 영원한 일생의 과업입니다. 그러나 중생만 하면 데려간다 이거예요. 중생만. 예. 성화 그만두고 중생만 하면 데려간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중생은 참 너무 중요해요. 이 달걀 보고 이게 내 새끼라고 하는 닭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닭들은 금방 나눠놓고 자기가 나눠놓고 노른자 흰자 다 쪼아먹고 껍데기까지 다 쪼아먹어버려요. 내 새끼라고 하네. 근데 일단 엄마가 20일 단 큰 털이 다 빠지면서 자기 몸은 다 말라가지고 형편없이 되면서라도 자기 얼굴과 마음을 꼭 닮은 새끼를 낳으면 그땐 내 새끼라고 목숨을 내걸고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새끼 까기 전엔 그냥 사람 보면 죽어라 달려가는 어미닭이 새끼만 가면 그 큰 사람이 달리더라요. 어떻게 하려고. 또 어떤 어머니 말씀이 어떤 독수리가 병아리 새끼를 채가니까 엄마 닭이 전봇대 높이까지 쫓아가더래요. 막 꽥꽥 내 새끼 내놓으라고 말.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걸 내놓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소 같은 경우는 자기를 닮은 새끼가 나오면 그 새끼가 죽으면 눈물 철철 밥도 안 먹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곳에서 제1오순절 다락방 같이 이 마지막 다락방에서 여러분이 삐져난 달걀 되지 않고 흔히 친아버지에게 풍겨서 그의 얼굴과 형상을 꼭 닮은 마음을 닮은 자녀로 중생된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기서 끝나고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실지라도 여러분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일단 하나님 자기 형상과 모습을 마음을 닮은 자식은 영원한 자기 아들로 인치는 것입니다. 이 병아리가 엄마 모습을 꼭 닮아가지고 아빠 모습을 닮아 나오면 하루 살다 죽어도 애미는 이건 내 새끼, 이틀 살다 죽어도 내 새끼, 열흘 살다 죽어도 2달 살다 죽어도 내 새끼라고 운다 이 말입니다. 소는 막 밥도 안 먹고 울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것을 참으로 삐져나갈 되지 않고 중생된다면 가시다가 무슨 사고나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 안아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중생되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을 내 자식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중생되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